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이죠. 12월 12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과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을 조금 각색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국에는 전두환이 쿠데타에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죠. 그래도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영화를 보는 바로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저 역시 전두환이 쿠데타에 실패하기를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역시 현실처럼 전두환이 쿠데타에 성공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두환에게 빌붙었던 반란군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들을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슬프죠. 전두환의 승리 이후에 12.12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 군인의 소명을 다했던 분들은 의문사를 당하거나 가족이 의문사를 당했어요.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를 원하실까? 정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참 어렵게 살고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검은 것을 희다하고 또 흰 것을 검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잖아. 전두환도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평안하게 죽었잖아. 하나님이 정말 정의를 원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거창한 역사 이야기만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참 춥고 또 어둡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선하게 살렸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 인생은 아프고 또 가난해야 하는 거지? 약해야 하는 거야? 정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건 뭐건 배부르고 그저 등 따숩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닐까? 도대체 내 인생의 서광은 언제 비치는 걸까?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서울의 봄은 오긴 오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서광은 비치긴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 1세기 당시에도 유대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춥고 어둡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날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압제 아래에서 살았죠.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유대의 지도층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로마의 이익을 챙겨주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반 백성들 절대 다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이방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겼고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예언자도 활동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가 활동한 지 40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속히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제발 심판하셨으면 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구약 성서에는 그 시대를 결국 가져올 거다라고 예언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엘리야, 그리고 모세라고 생각되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인물들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광야에 나타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원래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으면서 그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유대 백성들을 개종자의 위치로 두는 행위였어요. 또 일부 유대인들 중에 세례의식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매일 정결하게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자기 스스로 세례를 침례의식을 하는 거였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종합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개종하십시오. 죄악된 삶을 모두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희망이 저 광야에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 같아.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화가죠. 그림으로 신학하는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역시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설교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1634년작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과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 그림의 전체적인 배경 역시도 칠흑 같은 밤입니다. 그런데 그림 중앙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거대한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바로 오벨리스크라는 건데요. 그 위에 어떤 사람의 흉상이 하나 조각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의 흉상이에요. 로마 제국 아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시대 상황을 칠흑 같은 밤으로 표현하고 있죠. 중앙 살짝 오른쪽에 우측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가슴에는 왼손을 대고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 위쪽에도 또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어둠 속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가장 높은 곳에 카이사르의 흉상이 있고요. 그 오른쪽 조금 아래, 그러나 그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세례 요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의 권력을 누리던 세력들, 대표적으로 헤롯과 같은 세력들이 세례 요한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림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비록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낚시하는 사람도 그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중앙에 세례 요한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부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아시아인도 그려져 있고 아프리카인도 그려져 있고 아메리카 인디언 그리고 터키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세례 요한 당시에는 이들이 복음의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인물은 따로 있어요. 그림 살짝 왼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맞은편에 말을 타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제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유대인에게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그 주도 세력인 대제사장 가문이 제사장들과 당시 성전 경비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레위인을 세례 요한한테 보내서 저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뭔지 알아와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세례를 주는 건지 알아와라 한 것 같아요. 기득권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두기 시작하는 게 참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견제해야 했죠. 그러려면 일단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대 지도층이 보낸 사절단과 세례 요한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그림 역시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대화의 결말을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을, 그 내용을 추적해 보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보낸 그 제사장들이 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20절과 2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걸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누굴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엘리야처럼 로마와 싸우거나 부패한 유대 지도층을 혼내줄 능력도 없소. 하나님이 내게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모세 같은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아니요. 이걸 좀 더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잔인한 진실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대해 볼 만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곳엔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사절단도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라는 작자가 뭐 하는 작자인지 알고서 뭐라도 건져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 먼 촌동네까지 왔는데 기껏 들은 말이 나는 아니다,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거니까요. 힘이 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도 상부에 보고를 좀 해야 하니까요, 뭐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정체가 뭐요? 세례 요한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광야와 같이 물이 없어서 갈라지고 상처 입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테니까 마음을 여시오, 공허한 마음은 기대로 채우시오, 웃자란 자존심을 깎아내시오,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만들어라 준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거북이 걸음으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뒤에서 엥 하는 소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뭐죠? 사이렌 소리죠. 그러면 깜짝 놀라서 급하게 사이드미러를 딱 봐요. 저 뒤에서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고 차들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옆으로 최대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저 역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홍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합니다. 사이렌이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 사이렌이었습니다. 구급차보다 먼저 와서 상황을 알려주고 길을 만든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 뒤에 구급차가 옵니다. 소망이 뒤에서 오고 있어요. 내 뒤에서 그분이 옵니다. 이제 미래에서 오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결국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구급차죠. 구급차가 아니고 사이렌이죠. 세례 요한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빛나는 미래를 가지고 등 뒤에서 다가오는 그분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준비하라. 유대 지도층이 보낸 사절단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사절단은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이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답변들을 쭉 듣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라고 생각되는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는 거냐? 네가 뭔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냐? 네가 뭔데 백성들을 선동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그리고 너 자격이 있어? 자기 스스로도 가망이 없는 놈이 소망이고 나발이고 그런 말 하지 마. 넌 자격이 없어. 사실은 세례와 관련해서도 예언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에게서 돌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의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너희를 움직일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나 엘리야, 모세쯤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26절, 27절인데요. 제 나름대로 재해석한 세례 요한의 답변을 들려드릴게요. 그렇소, 맞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요. 딱 거기까지만 내 역할입니다.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고 그 다음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내가 그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소?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일 뿐이요. 성령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이미 와 계시죠.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입니다. 미래에서 오시는 그분이죠. 나는 여전히 그분께 소망이 있다고 말할 거요.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소.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요한의 대답 중에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이미 와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저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데 너희는 모르겠지? 이런 단순한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희 가운데 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 사절단 중에 계시다는 뜻은 아니겠죠. 유대 사절단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절단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역시 거기 있었으면 그리스도를 알아봤을까요? 여러분의 이 그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그림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시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세례 요한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 중에 상당수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거나요. 그런데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세례 요한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그리스도가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그분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사이에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몰려든 상처 입고 갈라진 광야 인생들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주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포도를 지금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어린애들도 있어요. 또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 엄마도 있습니다. 딴 곳에 주의를 빼앗긴 채 자기가 원래 뭐 하러 왔는지, 설교를 들으러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 지도자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바리새인에 비하면 참으로 평범하고 비루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정감 있잖아요. 꼭 교회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갈라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교회 아닐까요? 빈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곳,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 빛으로 와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역시 빛 그 자체는 볼 수가 없지만,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빛이 비추고 있는 그곳에 머무른 사람들은 밝게 빛나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 주위를 둘러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춥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각종 상처로 갈라진 광야의 인생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난 바로 그 상처와 틈을 볼 때, 그 틈 사이를 볼 때 비로소 노란 빛이 스며들어와서 그들 사이를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분은 틈 사이의 빛이시고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틈이 없고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등을 돌린 세 사람의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들을 틈이 없습니다. 자아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사이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높은 자리만을 선망하면서 바라볼 때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고개를 숙여서 땅에 갈라진 틈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은 씨앗을 심고 비를 내려 물로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은 들꽃을 피워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은 이 땅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악과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추운 겨울, 어두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요.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나, 정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맞나 생각하게 되죠.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선 수많은 유대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나와 우리를 도울 희망이 바로 저기에, 저 사람에게 있다고 봤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준비하자. 세 번째는 상처나고 갈라진 이 땅의 광야 인생들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틈 사이 빛으로 스며들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사이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악과 죄의 무게에 짓눌린 저와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면서 그 틈에 씨앗을 심고
물로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분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습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필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추운 서울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